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없었기에 작은 문제 하나라도 우리는 요동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죽느니 사느니 괴로워하며 입을 뒤집어 쓰고 못 산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중심이 잡혀지고, 말씀 듣기 시작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지고, 말씀 듣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문제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새 우리 일신교회만 생각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목양실에 딱 앉으면은 핸드폰부터 켜고 그리고 컴퓨터부터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먼저 앉으면은 5분이고 또 10분이고 15분이고 기도부터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한 단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신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동네에서 옆에 장로교 중에 아주 대표적인 100년 넘은 교회죠. 그 교회를 다니시는 한 권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보통 우리 코로나 전에는 한 2,0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요새는 한 800명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전에는 이제 몸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요새는 교회가 텅텅 비니까 그러니까 자기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필코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회원동 이쪽에 장로교를 대표하는 100년 넘은 교회도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았다면 그러면 우리 일신교회는 더할 나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2년 넘는 해수로 3년의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시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을 그곳에서 고생하며 눈물 뿌리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70년 포로를 허락하시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일신교회로, 새로운 주님의 성도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신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기반부터 다시 닦아야 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 회복, 두 번째는 기도 회복, 세 번째는 예배 회복, 네 번째는 전도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6월 우리 4주 동안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예배 회복, 전도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녀가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자녀가 복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가 복을 받아야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눠주고 또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받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냐는 거죠.
복의 인생이 되는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떠지고 또한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2000년 전에 망한 나라였었습니다. 당시 AD 한 68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점점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 이 예루살렘 유대의 미래를 내다봤던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제 여기서 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 미래의 암담함 속에서도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생명을 걸고 당시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쥐새끼 하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거기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었을 때 관을 갔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위장해서 관 속에 나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성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성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였습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만나고 단판을 벌린 겁니다. 이제 당신은 곧 로마의 황제가 될 거라고. 그때 당시에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곧 황제가 될 거라고. 황제가 됐을 때 나에게 하나의 자비를 허락해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해도 내가 기거하는 그 도시만은 공격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호의를 받아냅니다. 역시 결국 요하난 벤 자카이의 예상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로마의 그 말발굽에 짓밟힘을 당하고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다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있었던 그곳에는 로마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제자를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랍비를 키워냈습니다. 말씀으로 젊은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훈련된 랍비들을 세계에 파송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마다 이 랍비를 파송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2000년이라고 하는 세계의 유리 방황하는 백성이었지만은 그 고난을 뛰어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던 원인, 세계 방황하는 민족, 수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민족이었지만 세계 중심의 우뚝 선 원인,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다름 아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분이라도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네 종류의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떨어지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어떤 씨는 떨어져서 조금 자라는가 싶더니 바로 죽어버렸어요. 어떤 씨는요 자라나기도 했는데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씨는 어떤 땅에 떨어졌을 때는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맺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1만 씨앗을 심었다면은 100만 배의 그러한 결실을 얻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복의 인물이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꿈, 천국 비전에 관한, 천국 원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병이 낫고 예배에 나와서 문제가 치유받고 하는 그러한 은혜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의 영이 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이라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다 누구든지 암송하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쉐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쉐마, 이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게 한 이 신명기 6장 4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그게 쉐마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말씀을 들어야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1절에 보면은 네가 삼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을 뿐만 아니라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삼가 주위에서 듣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IQ가 우리보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라의 땅덩어리도 우리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2000년이라는 유리방황하는 백성에서 어떻게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 거 아니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6장 4절의 시작이 뭐냐? 그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됩니다. 딴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죄를 이겨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 성도들이 정말 새로운 주님의 자녀, 새로운 일신교회, 새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초, 그것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과 16절에 보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는 얘기는 뭐 듣든지 말든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귀가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6절에 너희 귀는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인생에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는 귀가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속담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매일 배우는 사람이랍니다. 매일 배우려고,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을 위대한 영국으로 만들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올드스게이시라고 하는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웠던 그 영적인 기초 하에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게 뭐든지 인생이라는 게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 중의 기초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한마디 얘기하면은 뭐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뭐 죽느니 사느니 막 그럽니다. 말씀 없으니까 자꾸 사람의 말에 매여가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잡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교회가 후원하는 춘천 서광교회의 김희삼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가정은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할머니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냐면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집에 누워 계셨는데 하루는 순회 전도자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막 외쳐다니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그냥 그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냥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가문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안 들려져서 문제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활력, 능력,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아주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혼을 찔러 쪼개기 시작합니다. 내 영을 찔러 쪼개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절, 골수까지도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깊은 생각과 뜻까지 다 드러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늘 낙심하는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늘 염려하는가, 그냥 세상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나 자신감이 없고 이상하게 막 그냥 우울하고 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게 문제였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게 다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내 문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피셔야 돼요. 머리맡에 말씀을 두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요, 말씀의 은혜 받고 그는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 책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말씀에 붙들려 살겠다. 나는 이 말씀만 가지고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나는 늘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문제를 풀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의 인생이 되려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다가 품어야 됩니다. 가슴에 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 종류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길가란 어떤 마음이냐면은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그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그냥 빼앗아 간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그냥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영적 싸움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요, 마귀는요, 아니 그럼 목사님은 잘 살아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요, 말씀 듣다가 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요,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 듣는 일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 듣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도요, 결국 말씀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말씀 의심하니까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 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이 왜 무너지는 거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가? 그것은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두 번째 종류의 마음밭, 돌밭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기쁨도 있어요. 말씀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21절에 뿌리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었다고 말이죠. 예수 믿으니까 괜히 신 바꾸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왜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고난을 견뎌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데 고난을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영적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려면은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은혜 받고요, 은혜 받은 거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품어야 돼요. 품고요, 여러분 가슴에 말씀을 새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 뿌려졌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기쁨도 있어요. 때로는 환난도 이겨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에 가득해요. 그리고 늘 물질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요, 말씀이 기운이 막혀버린 거예요. 늘 염려로 사니까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요. 분명 뿌리도 있어요. 은혜 받고요, 깨달음도 있고 뿌리도 있어요. 자라기도 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왜요? 늘 세상 염려, 늘 물질에 대한 걱정, 늘 돈, 늘 재물에 대한 집착,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복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가슴에 품는 거예요. 어떻게 품느냐 하면 인내로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손해도 봅니다. 또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은혜 받고 깨닫고 품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스 허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당시에 약 200여 년 전인데 이 청년 주위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연찮게 성경이라는 책 하나를 전해받게 됐는데 읽어보니까 이 대단한 책인 거예요. 야, 이 책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업을 시작했고 또 그 말씀대로 자기 직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고난에 그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 나라는 자유도 없고 그리고 위험하고 문맹률 세계 최고였는데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한스 허그라고 하는 청년으로 인해서 그 땅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 운동이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그 나라가 바뀝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있는 나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나라가 다름 아닌 노르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한 나라가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눈을 떠요. 문맹률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 한글도 모르던 분이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문에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손으로라도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문설주 임방에 기록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기록해서 매일 은혜 받은 말씀을 바꿔가면서 거기다 붙여서 암송하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은 자녀에게 그 말씀을 얘기하고, 속동원들과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은 말씀을 자꾸 얘기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런 말씀으로 좀 살고 싶다. 그러면서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 받은 거를 자꾸 다다다다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은요, 혼자 갖고 있으면 사라져요. 근데 남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남에게 얘기하는 순간,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인생은 복이 됩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주변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심지어는 민족까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산기도도 해보고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믿음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너무나 요동치고 너무나 흔들리고 낙심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이 믿음이 정말 이게 내 믿음이 맞는 건가 늘 회의에 빠졌었습니다. 난 이러다 안 되는가? 난 이러다 죽는 인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한 말씀이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건 다 했는데 말씀은 안 읽었구나.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디는 미국을 바꾸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일신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다시금 우리가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배우는데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힘써야 되고요. 다른 유튜브 방송 늘 왔다 갔다 이렇게 끄적끄적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은 늘 여러분을 노출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순간은 내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저는 말씀에 붙잡히면 저의 인생에 참 기이하고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말씀에 붙잡혀 살았었는데 당시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체험하고 신기하게도 내 주변이 다 바뀌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의 인생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의 신기함이에요. 말씀은 끌어당기는 자석의 힘이 있어요. 내가 염려하면은 늘 염려하려면 끌어당겨요. 그러나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사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거기 보면 그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사회가 대혼란이 오고 망해갈 때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절의 그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갈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옳은 대로 행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자기가 옳대요. 다 내가 옳대요. 내가 맞대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늘 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100% 옳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내가 옳다 그러니까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꿈이 사라져요. 비전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져요. 야, 망할 사회, 망할 이 나라, 맨날 망할 인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꿈이 안 보여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듣겠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세대인 미스바라고 하는 세대가 시작됩니다. 그 미스바 세대가 낳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 기반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인물이 일어나야 우리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매튜 마울이라고 하는 분이요, 병상에 누워있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병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성경을 늘 읽는데 마침 시편에 8편을 읽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시편 8편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닷길에 다니는 것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닷길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분이 딱 마음이 멈췄어요. 아니 바다에도 길이 있어? 아니 바다에도 길이 있단 말이야? 이분이 그 병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년 동안 바닷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로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바닥을 연구하고 지형을 연구하고 그리고 바다의 조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9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해낸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해양 해로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바닷길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매튜 마우리 박사,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참 말씀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대로 이루어진다 믿고서 19년을 투자했는데 그를 통해서 위대한 그 과학의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요, 말씀이 사라지면요, 영향력도 사라집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왜 영향력이 사라지냐면은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 정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에버랜드 같은 데 보면은 막 멋진 그러한 아주 아주 굉장한 성전들, 아주 예쁜 그런 것들이 있지. 그게 다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웅장하고 찬송도 멋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거기서 줄 서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죽은 사람의 묘가 성전 안에 있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묘, 그 뚜껑에다가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머리를 맞추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거 아닌데 에스겔서에 분명히 죽은 자의 무덤을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저거 아닌데 이제 그러고 왔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푸틴이 아무리 그 광기를 벌려도요, 러시아 정교회는 분별력이 없어요. 잘한다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향력이 사라지는 이슬람 하나는 껍데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어떻게 돼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게 돼 있습니다. 지혜가 그의 삶에 부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와도 문제 굴복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이제는 말씀을 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혼자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후반기부터 말씀 학교를 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신청하세요. 시간을 거기다 맞추세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어디서부터 모르는 힘이 생겨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주실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여지껏 해왔던 대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